감사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친지들과 함께 또 연휴를 보내는 설렘 또한 기다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근 2년간 이 명절이 명절답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번 명절 즈음에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서로들 또 모이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즘 어제 이제 통계 조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명절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명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80%죠. 정확하게는 82.9%입니다. 1000명을 조사를 했을 때 82.9%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요즘 코로나로 인해 고향 방문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이유들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좀 좋아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명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통계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봤어요. 도대체 왜 명절에 모였을 때 왜 스트레스를 받나? 원인들을 이제 조사했을 때 가장 높은 이유로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 가장 많은 사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50%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세대 간 대화로 인한 갈등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사람이 지옥이다라는 표현처럼, 타인이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만약에 저희가 편안하게 원활하게 서로 명절 때 모이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 모였을 때 가족들 안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단연간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봤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가 내 속을 뒤집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혈족들이, 친지들이 왜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곱씹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도대체 왜 내 마음이 불편하였는가? 누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든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이 불편하든 간에 왜 내가 내 마음이 불편했는가를 돌아보면 가족과 세대 간의 갈등에서 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비교죠. 자녀에 대한 비교, 세상살이에 대한 비교, 직업에 대한 비교, 재산에 대한 비교, 자신의 위치에 대한 비교, 그 모든 것들이 비교되는 순간이 와요. 평소에도 그걸 비교하고 살지만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비교가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질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의 상황에서
질투하게 돼요. 질투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좀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받아야 할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상대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행위다. 이걸 질투라고 얘기한대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받아야 할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 상대의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다 라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 불편한 감정의 이유는 내가 누려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내가 바라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을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것까지는 괜찮아. 뭐 그거는 우리가 불편할 수 있지. 근데 불편한 감정이 상대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행위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질투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떤 식으로든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끼리 모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절 전에 그걸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미리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죠. 그러나 마병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함께 모이는 가족들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것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할 때, 가장 큰 명절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마 다단과 아비람의 당들을 말할 겁니다. 이들이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하려고 했어요.
사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어요. 질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투가 마음속에,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마음속에만 묻어 있으면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이걸 해결하려면 내가 행한 행동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식으로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만드는 행위가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하나님으로 받는 신뢰를 자신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일들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으니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그들을 넘어뜨리기까지 나아갑니다. 그 과정을 보면 시편 106편 16절부터 뒤로 가보면 그거에 대한 이유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가면 그들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락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넘어서 욕심을 내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감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더 달라고,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고, 이것은 내게 소중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심을 크게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셔요. 근데 그것을 받는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들어줬는데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점점 더 쇠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언가가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우리를 만들까요? 내가 육신적인 욕심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들은,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말라갔어요. 우리 역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감성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들 이렇게도 생각하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의 삶이 더 퍽퍽한가? 내가 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덜 열심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덜 퍽퍽해 보일까? 도대체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더 가깝게 여기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욕심을 낸 이유는 결국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또한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요구한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질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보면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만 첫 장자를 살리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잊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만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독교인에게 질문하는 12가지,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종교가 없어도,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없어도 우리 잘 살고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그 말에 현혹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그런가? 하나님 없어도 정말 잘 사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행복한 건가?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책에서 7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들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실질로 성경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을 따랐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요. 실질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성경 밖에서 그 유익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욕망은 받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받는 자가 정말 행복한 자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 실질로 통계상으로 보면요, 정말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남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그래요. 통계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저의 삶을 돌이켜봐도 내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삶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거나 하나님 명령 없이 살아도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았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밖에서 세상에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많은 통계들이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행복해지더라, 진정한 기쁨을 누리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주지 않는 자는 행복해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받고자만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더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것은요, 돈을 사람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면,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누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통계상으로요, 돈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영향을 미친대요.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이 나라마다 다른데요. 그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더 많든 적든 행복에 대해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아닌가요? 우리가 돈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행복감을 느끼기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행복엔 별 차이 없더라. 오히려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많은 행동들이 악을 배출해내고 그 악이 우리의 목줄을 잡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악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이것을 정말 이해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모였을 때 누가 얼마를 가졌고, 내가 이번에 집을 팔았고, 내가 뭐 차를 샀고, 이번에 집이 얼마짜리를 샀고 몇 평에서 산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필터링 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그것을 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의 불편함이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죠. 우리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질로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명감이 없어서 그래요. 하기 싫은 거, 의미 없는 거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느님을 위한 소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다른 사람보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는 기쁜 행복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편할 그런 부분들이 걸러지면서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넘치는 어떤 많은 유익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로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감사 노트를 혹은 기도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통계상으로 더 행복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생에 있는 모든 성공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유익이에요. 인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아이들이 혹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내하지 않고도 어떤 대가를, 보상을 빨리 얻을 수 있는 그 감정이, 그 욕망이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게임을 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많이 인내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바로 보상이 와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현실 세계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에는 인내가 항상 있습니다.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남들도 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일들은 결국 나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해요. 이건 정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통계상으로도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큰 원리가, 이 명령의 원리가, 우리가 항상 이런 원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길을 선택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을 살면서 제가 정말 깊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행복은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불행이 찾아오기도 해요. 또 행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올 때가 있어요. 그게 행복이든 불행이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인생이 행복이라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은 결국 내가 행복을 선택했을 때 가능해요. 한두 번 요행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금수저 이야기 혹은 운이 좋았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런 결과를 얻었네, 이것은 요행에 불과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요행으로 된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원칙들을 이뤄갔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프로그램해 놓으셨어요. 사단은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프로그램이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을 둔 친지들 만났을 때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놓고 조롱하지는 않겠지만 은근히 조롱할 때가 있어요. 은근히 사람 기분 나쁘게 화를 내려고 하니 찝찝하고, 또 화를 안 내려고 하니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보여. 그런 가운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의 복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표현이 참 흥미롭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앞에 형용사, 꾸며주는 말이 풀먹는 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결국 그 말은 이렇게 값어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더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하신 그 모든 가르침을 잊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값어치 없는 무언가를 쫓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게 돼요. 안타까운 겁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명절 했을 때 어떤 가족들의 삶은 어떠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가장 큰 유익은 아마 이 20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걸 말해요.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익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적 면역 체계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면역, 방역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도 결국은 면역 체계를 높이기 위해서 맞는 거죠. 영적인 공격을 하고 또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의 면역 체계를 높여놔야 돼요. 나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복락이 어떠한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평소에 인지하고 있을 때 영적인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가 영적 면역이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살찌고 부유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말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번 연휴를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족들과 모이지 않든 각자의 삶 속에 마음이 불편한 이유들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